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생일 때 가장 감격적인 사건, 그건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던 순간일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격적인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만큼이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법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 다윗이 오늘의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감격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시편 40편 1, 2절에서 내가 참을성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귀 기울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무서운 구덩이에서 꺼내셨나니 그 수렁에서 꺼내 내 두 발을 반석 위에 놓으시고 내 행보를 견고히 해 주셨도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과연 patiently, 참을성 있게, 이 참을성 있다는 말을 patient 에다가 이렇게 부사로 바꾸죠. patiently.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쓰고 있는데, 다윗이 과연 이렇게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면은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침착하고 진득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기다렸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다면 고통이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견디지 못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소란 피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크라이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크라이는 울고불고 하면서 소리내 엉엉 울면서 부르짖는 걸 뜻해요. 소리쳐 외치는 부르짖음을 크라이라 그래요. 흐느껴 울면서 탄원하는 그런 울부짖음이에요. 그래서 참을 스페이션틀리하게 기다렸는데 내 크라이를 들으셨다. 이게 좀 모순되죠, 앞뒤가. 침착하고 조용하고 의연하게 참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크라이는. 그런데 다윗은 참을성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필시 겉으로는 침착하고 조용하고 진득하고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구원해달라고 소리쳐 외치고 울부짖으면서 탄원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의연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리 나지 않는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참을성 있게라는 이 patiently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이 patient 그러면 환자라는 뜻이에요. 병원 환자, 앓고 있는 patient라 그래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조용하고 의연한 태도는 속에 깊은 아픔이 감춰져 있음을 말해요. 겉으로는 참을성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환자인 거예요. 큰 소리 내어 외치는 부르짖음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소리 나지 않는 마음속의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몸이 아파 끙끙 앓는 신음소리만이 아니라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속에 감추어진 아픔의 그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반응을 하시죠. 소리로 대답을 하시든 행동으로 응답하시건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반응을 나타내셔요.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윗이 또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수렁, 그 무서운 구덩이에서 꺼내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속으로 부르짖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구원이란 곧 죽음이라는 수렁, 지옥이라는 무서운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험준한 암벽, 보루가 되시고 높은 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 자신 위에 두 발을 딛고 서도록 하시는 것, 이로써 하나님 자신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 더 나아가 내딛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보행을 견고히 해주셔도 뒷걸음질 치거나 미끄러지거나 곁길로 다시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라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연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즉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두 발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딛고 서 있어서 안정되어 있고 헛된 말이나 거짓 소문에 귀가 솔깃해서 뒷걸음질 치거나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세상 유혹에 빠지고 또 성경 말씀들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갖고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종교적 미혹에 빠져서 곁길로 빠지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도 어리석으면 지혜롭지 못하면 헛소문에 쉽게 귀가 솔깃해져서 곁길로 빠지고 또 절제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서 타락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서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거나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그것을 고지 듣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미혹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임이라. 그런 만큼 저들은 가능하다면 다름 아닌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더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3, 24절에서 경고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속지 말라 또는 미혹되지 말라 이런 경고가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예외 없이 이런 경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경고예요.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던지는 경고란 말이에요. 지옥만이 무서운 구덩이가 아니고 죽음만이 수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세상 유혹에 빠져도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렁이다, 무슨 구덩이다 해서 자꾸
지옥만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안 가요. 그러나 수렁에 빠져요. 세상 유혹에 빠져도 수렁에 빠진 거예요. 종교적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도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헛소문에 솔깃해져서 곁길로 벗어난 것도 폐역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으로 타락하는 것도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구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수렁에 빠지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수렁에 빠졌는데 그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또 인식하더라도, 내가 실족하고 수렁에 빠져 있는 걸 인식하더라도 그걸 고백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지금 성령께서 여기 시편 40편 1, 2절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를 대신해서 감격적인 지난날을 회상토록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너희는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 그 무서운 구덩이에 너희가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 또 깨닫고 있다면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떠냐? 너희 지금 울면서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느냐? 그리고 참을성을 갖고 끈기 있게 진득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느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너희가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 네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너희가 지금 서 있느냐? 보행이 견고해서 다시는 발걸음이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실족하거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것을 성령께서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때다. 그런즉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들여지던 때에 내가 네 부르짖음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다 하시나니 보라 실로 지금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니라. 이렇게 다 이르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도록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쉼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부르짖음이라 그랬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충격적인 일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만큼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또 없고 또 그때마다 최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과 그 놀라운 은혜들
또 그만큼 감격적이기 때문에 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이 또 그만큼 기뻐서 감사하기 때문에 또 부르짖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요인이에요. 또 사방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그 위험성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기민하게 하나님께 SOS들을 치고 그 SOS를 민첩하게 들으시고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조처들이 얼마나 시의적절한가를 깨닫고 감격하게 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만큼 영이 살아서 생생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사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지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셔요. 조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웃음소리가 커지죠. 하하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매사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지니 감사하면은 속으로 그냥 묵묵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너희들이 조용히 있으면 성령이 꺼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서 부르짖고 쉼없이 기도하느라고 부르짖고 매사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느라고 부르짖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에 호응해서 또 부르짖고 무엇보다 영이 깨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부르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영이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다가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다. 우리나라 말인데 굉장히 참 재밌어요. 불러서 지저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저대 소리 내고 있단 말이야. 큰 소리를. 큰 소리내 부르면서 외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부르짖다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여기 시편 40편 1, 2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을 지난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던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항상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까? 소리 없는 마음의 부르짖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만 부르짖고 계십니까? 자,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할 때는 오직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내놓고 네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다 해서 여러분 남모르게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은밀하게만
마음속으로만 부르짖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기 시편 40편 3절에서 다윗의 입으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넣으셨나니 곧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즉 많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주를 믿고 의탁하게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노래를 넣으셨다고 하질 않아요. 내 입에, 마음이 아니라 내 입에 넣으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 부르라고,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새 노래를,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넣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를 주셨다가 아니라 넣으셨다. 하나님께 항상 소리내 외쳐 부르지 않을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 무엇을 말합니까? 새 노래. 우연히 제가 이 새 노래를 최근에 새 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어떤 노래를 들었어요. 이태리의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 주세페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는 유명한 사막 오페라가 있어요. 나부코. 이 나부코란 그 유명한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사르, 원래는 느부갓네사르 1세가 아니라 2세를 말하는데 기원전 600년경 예루살렘에 쳐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던 그 당대의 세계 대제국 바빌론 왕 느부갓네사르를 말해요. 느부갓네사르. 이 느부갓네사르를 이태리 말로 나부코도소르라 그래요. 나부코도노소르. 이태리 말로 발음하면 나부코도노사르. 이 나부코도노사르를 줄여서 나부코라 그래요. 그냥 베르디의 그 오페라 나부코는 바빌론 제국의 그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사르에 대한 오페라인 거죠. 이 오페라에서 3막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옥자면 그 노래 아실 것 같아. 유명한 합창곡이죠.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혼아 황금빛 날개를 펼쳐라. 정든 내 고향 그 아름다운 땅 언덕 위에 날아가 앉자. 요단강 강물에 발을 담그자. 시온성 성벽에 입을 맞추자. 그러니까 히브리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온성 성벽에 입을 맞추자.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이여, 그리움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누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추억 속에서 그리운 하프 소리가 구슬프구나. 슬픈 운명의 소리 맞죠? 비탄에 젖은 노랫소리 소리질러 부르자. 너를 위해 주님의 노래가 들려오리니 너에게 주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리로다. 대강 이런 가사로 되어 있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근데 이 노래에서 재밌는 게 조국을 그리워하고 옛 고향을 그리워하고 비탄에 젖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투쟁 의지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리워하고만 있고 비탄에 젖어만 있지. 일어나자, 우리 떨쳐 일어나서 우리가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싸우자 하는 투쟁 의지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이 노래에서. 베르디의 이 노부코라는 극 중에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을 하는데 내용이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여자 가수 나나 무스크리가 또 불렀어요. 나나 무스크리의 여러 곡 중에서 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곡은 나부코, 이 오페라의 3막 중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하고 곡은 똑같아요. 이 무스크리가 부른 그 노래가 곡은 같아요. 근데 가사가 전혀 틀려요. 그걸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 나나 무스크리가 부른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그 가사를 보니까 When you sing, I'm singing with your liberty. 너희가 노래할 때 나는 자유를 노래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비탄에 젖어서 노래하지, 근데 나는 비탄에 젖은 게 아니라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 When you cry, I cry with your sorrow. 너희들이 울며 비탄에 젖어 울며 부르짖을 때 나는 슬픔을 노래한다.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주저앉아서 비탄에 젖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슬프다. 지금 이런 뜻을 담고 하는 말이에요. When you suffer, I'm praying for your liberty. 너희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해 자유를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자유를 달라고 기도한다. 너를 위한 투쟁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떨쳐 일어나서 투쟁해야 새로운 내일이 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너는 대체 누구냐? 꿈인가 환상인가 아니면 엄연한 현실인가? 자유더러 부르는가? 자유여. 너는 대체 무엇이냐? 자유야. 너는 꿈이냐? 너는 환상이냐? 아니면 엄연한 현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너희들 자유를, 히브리 민족 너희들 자유를 꿈꾸고 있지 말아라. 환상 속에 넣어두고 있지 말아라. 자유는 엄연한 현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떨쳐 일어나서 자유를 실현시켜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말이 숨어있는 가사예요. 네가 없는 공허 속에서 나는 계속 너를 찾고 있노라. 도대체 행동하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너희가 보이지 않으니 너희가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나는 너희를 지금 찾고 있노라. 믿음이요, 이상이요, 갈망이요, 혁명이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나나 무스크리가. Faith, ideal, desire, revolution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 자유여 나는 너를 우리 인간의 표상으로 믿노라. 자유는 인간의 표상이다. 인간은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인간은 자유를 먹고 산다. 그러므로 lighting up the world for eternity.
영원토록 세상을 밝게 비춰라. 자유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노래하자, 기뻐하자, 우리 자신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 한 목소리로 부르는 소망의 노래들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느니라. 자유야, 자유야. 네가 노래할 때 나는 너와 함께 자유를 부르짖노라.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작 나붓고 산막에서 부르는 노래보다 무스크리가 부르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까닭은 합창곡이지만 합창 소리를 리드하는 그 가수 무스크리의 목소리 자체가 그야말로 천상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바꿔 부르는 그 가사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유여, 자유여, 네가 노래할 때 나는 너와 함께 자유를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가 슬픈 노래 부를 때 나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자고 너희에게 외친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괴로울 때 나는 너를 위해 자유를 기도한다. 너를 위한 투쟁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괴로워하고 있지만 말아라. 자유를 위해 싸워라. 자유는 저절로 굴러들어온 게 아니다. 쟁취하는 것이다. 너희가 투쟁해야 자유의 새 날이 밝아온다. 이런 뜻을 가사에 담고 불렀어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자유에게 던지는 물음인데 사실은 자유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서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지 않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가사인 거예요. 꿈꾸고 있지만 말아라. 자유는 꿈이 아니다. 반드시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걸 일깨우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행동을 고취하고 있는 그런 가사인 거예요. 베르디의 원작 오페라 나부코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앗긴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비탄해져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나나 무스크리의 노래에서는 슬퍼 울고 있지만 말아라. 자유를 꿈처럼 여기지 말고 자유를 환상 속에 가둬두지 말고 엄연한 현실로 우리 손으로 만들자. 떨쳐 일어나 소망 안에서 기뻐 노래하면서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용기와 행동을 고취하고 있어요. 원작 나부코에서 부르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옛 노래예요. 그러나 나나 무스크리가 새로운 가사 속에서 부르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같은 제목인데도 이건 새 노래인 거예요. 옛 노래와 새 노래를,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그 옛 노래를 나나 무스크리가 새 노래로 바꿔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 시편 40편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넣으셨도다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찾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죄들 안에서 지옥을 향해 걷는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거는 옛 노래예요. 내가 아직 지옥을 향해 걷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옛 노래예요. 죄의 종들이었을 때 불렀던 노래란 말이야. 세상의 노예들이 되었을 때 부르는 옛 노래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무서운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난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부르는 새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하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전혀 틀려요. 지난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불렀던 노래는 옛 노래야.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함께 불렀던 승리의 노래, 그거는 새 노래였던 거죠. 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으셨다고 지금 성령께서 시편 40편 3절에서 다윗의 입으로 역설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새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시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 소리내어 부르죠? 그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예배 때 말고 다른 때에도, 혼자 계실 때에도, 집에서도 여러분 소리내어서 새 노래 부르시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소리내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새 노래들을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넣어주셨다면, 그러면 속에 감춰두지 말고 소리내어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입에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신다 해서 찬송가마저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부를 속셈인 건 아니겠죠. 옛 노래라면 속으로 신음하면서 부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압박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새 노래는 아니잖아요. 자유인들의 노래 아니에요. 자유하게 된 다음에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그렇다면 썩는 이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있을 때 기록된 바 승리 안에서 죽음이 삼켜졌다 한 말씀이 실현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하게 된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오 죽음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오 명부야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넣어두신 것은 우리가 소리내 부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기를 바라실까요? 시편 40편 3절 4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분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넣으셨나니 곧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즉 많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주를 믿고 의탁하게 되리로다. 주를 그의 안전한 의지로 삼는 사람, 그리하여 교만한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거짓말들에 솔깃하여 길을 잘못 들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으신 새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칭송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라고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가 아니라 보고 이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을 칭송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우리들에게서 선양되어 나가는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또 장차 다가올 심판을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봐요. 또 하나님을 의지로 삼고 있는 우리를 봐요. 노래하는 우리를 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런 오만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세상의 거짓말과 종교의 거짓말들에 우리가 속아서 길을 잘못 들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에 현혹되거나 세상의 거짓말에 솔깃해서 지금 길을 잘못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새 노래는 나나무스코리가 가사를 고쳐 부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처럼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구원의 혁명을 고취하는 신약 복음을 말해요. 구약은 옛 노래, 신약은 신약 중에서도 특히 바울 서신서 이후,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과독이 있고 사도행전도 과독이라면 그 뒤에 신약 성경은 전부 새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널리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새 언약을 널리 전파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리고 증거하고 전파하려면 우리부터,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있고 이것을 내 보여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선양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내 자신이 우선 먼저 하나님 당신을 소유하고 있기를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나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나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확고하지 않으면 그분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바라신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러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독려하고 고치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고 나 자신을 스스로 독려하고 있고 나 자신을 고양시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고양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고취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노래하는데 노래 부른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우리말에 아주 참 묘한 점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냥 노래한다가 sing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래한다를 노래 부른다 그러죠. 부르다. 뭘 부르고 있어요. 노래는 그냥 소리낸 멜로디의 소리를 얻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부르고 있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래할 때마다 무언가를 부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 자신의 혼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동물을 부르기도 하고 고향을 부르기도 하고 옛 추억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는 미래의 꿈을 불러내기도 하고 무언가를 부르고 있는 게 노래란 말이야. 여러분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야? 제식 훈련하고 그 다음에 뭐야? 군가.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60년대 제가 군대 입대했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군대였어요. 그때 5.16 혁명 직후여서 그때는 이제 혁명 공약이란 거 있죠. 그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제식 훈련과 함께 군가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줬어요. 하도 오래돼서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훈련소에 입소해서 기억이 올 때면 적어도 10곡 이상의 군가를 제가 배운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군가가 하나 있어요. 가사 지금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이승우 형제 알 거야. 전우의 시철을 넘고 넘어 알고 있죠?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아시죠? 아세요? 이완구 형제? 그거 유명한 그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이 불렀어요. 그거 그죠? 예. 원한이 앞이에 묻힌 원수를 무찌르고 성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거라. 예, 하는 잘하면 저 2절도 기억해요.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서 뭐 이렇게 우리는 돌진한다. 주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뭐 이런 노래 잘 기억하면 2절도 전 3절도 잘하면 기억할 것 같아. 그 옛날 청년들이 이런 군가를 부르면서 끓는 피로 서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힘을 북돋았어요. 서로가. 예. 요즘 젊은이들은 좀 덜한 것 같아. 나라 사랑이 있으면 이런 노래들이 저절로 터져 나오죠. 예. 나라 사랑을 하면. 제 친구들 중에 소위 태극기 부대라는 거 있죠, 요즘에. 예. 그 태극기 부대에 속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꽤 늙은이들이니까 뭐 그렇죠. 전 문정권 시대, 지난 정권 시대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 광장에 모일 때면 그 친구들 빠짐없이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나갔죠. 그 친구들 중에 그 큰 교회 장로들이 여럿 있어요. 꽤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애국가 다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예 애국가 모르는 놈이 어딨어. 그래. 그러니까 한번 불러봐. 근데 깜짝 놀란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데 후렴 끝부분을 모르더라고. 그 태극기 부대에 태극기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는 친구가 애국가도 몰라요. 1절에 후렴 끝부분은 몰라. 2절 3절은 고사하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존하세 대한사람 대한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잘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그 친구 이건 늙은이 애국가 가사도 다 잊어버렸네 이러더라고. 나이 탓만 하더라고. 애국심이 있다면 애국가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겨우 생각해 나더라고. 맞아, 그래, 맞아.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또 무슨 뜻이지 뭐.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야, 너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기억 안 나? 그랬더니 그래? 이종성이가 그것도 우리 국어 선생 이름이야. 그것도 가르쳐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일깨워줬어요.
대한 백성, 다시는 남의 나라 백성 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유를 지키자, 이런 뜻이라고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일깨워줬어요. 제가 태극기 부대에 속할 만큼 그런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어찌됐든 보수파 늙은이들의 애국심이 우리나라에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애국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 친북 좌파 세력들에게 애국심을 묻는 거는 아주 무리예요. 친북 좌파 세력한테 너 대한민국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무리란 말이야. 그들은 대통령을 지낸 자도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문재인 광주 5.18 광주 그 묘지 가서 애국가 안 불렀어요. 뭐 불렀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걸 불렀어요. 그 노래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 어디에도 그 노래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 가운데 그 어디에도 나라 사랑은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라 사랑은커녕 대한민국도 없어요. 자유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렇게 나와요. 첫 구절이. 무엇을 위한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나가자고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한평생 나가자고 맹세했는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발견되지가 않아. 비밀의 베일에 가려 있어요. 또 그 다음 구절,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자, 무엇을 위해 싸운 동지였는지, 나부끼는 깃발이 어떤 깃발인지, 그들이 기다리는 그 새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인지 눈을 씻고 봐도 꼭꼭 숨어있지 그 노래에 나타나질 않아요. 아, 나 놀랐어요. 이 가사 보고. 그들은요, 친북 좌파 세력은 모든 걸 감춰놔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이렇게 돼 있어.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무엇을 안다? 이건 밝히질 않아요. 무엇을 안다는 거야? 그건 없어요. 숨겨놔요. 그 다음에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대체 깨어나서 무엇을 외치는지가 없어요. 노래 쳐놓고 이렇게 공허하리만치 내용이 없는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불러요. 그러면서 동지들을 부르고, 노래 부르고, 동지들을 부르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단결을 고취하고 있어요. 노래는 이런 거야. 노래는 부르고 격려하고 고취하는 거야. 그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없어요. 그건 꼭꼭 숨겨놨어요. 자, 내용이 아무리 빈약하고 유치하고 공허해도 누군가를 불러서 무엇인가를 설득하고 독려하고 고취하고 무엇을 선양하고 깨어있자고 다짐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없단 말이야. 노래를 부른다. 이 부른다는 말은 사실은 깨워일으키고 있는 거야. 부른다 하는 것은 깨우고 있는 거야. 잠자는 자들을 깨워일으키고 있단 말이야. 노래하면서
나를 부르고 있고 잠자는 나를 깨우고 있고, 또 동무들을 부르면서 잠자는 동무들을 깨워 일으키고 있고, 백성을 부르면서 행동하지 않는 백성들을 분기하도록 깨워 흔들어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노래한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대로 깨어 일어나시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 보고 깨시옵소서 깨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시편 44편 23절 보면 오 주여 깨시옵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저희들을 내내 버려두지 말고 일어나소서. 어인 까닭으로 주께서는 얼굴을 감추신 채 저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억눌림을 잊고 계신 것이옵니까? 며칠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시편 44편. 시편 59편 4절 5절에서 깨어 일어나 저를 도우소서. 오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고 부르짖고 있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도 깨시옵소서 깨어 일어나시옵소서 오 주의 팔이시여 힘을 입으시옵소서. 옛적 날들에 그러하셨고 옛 세대들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깨어 일어나시옵소서.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주께서는 그 바다 그 거대한 깊음의 물들을 말려버리시고 속량받은 자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바다의 깊음을 길이 되게 만드셨던 그분이 아니시옵니까? 근데 지금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대로. 여러분, 설마니 하나님께서 주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설마니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겠어요? 근데 하나님대로 깨십시오 깨십시오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구 깨워보셨어요? 이미옥자매님 남편 깨워봤죠?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누구를 깨운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잠자면서 누굴 깨울 수는 없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운다는 것은 내가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너 나를 깨우지? 내가 있지 않든 잠자고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너부터 깨어 있느냐야. 이거를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식구들을 부르고 식구들을 흔들어 깨우고 주변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백성을 불러내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이라면 나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르짖는 사람이다. 이 뜻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다른 사람들을 깨워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노래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넣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도록 하시려고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늘 깨어서 늘 무엇을 새 노래로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옛 노래로는 생명을 그리워하면서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노래했었어요. 옛 노래로는. 그러나
지금 새 노래로는 무엇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들을 노래하죠. 몸소 사람이 되시고 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십자가에 달려 그 고귀한 피로 내 모든 죄들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환난 고통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노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당신이 계신 하늘로 데려가서 영원한 안식 속에 살 수 있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당신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가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노래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폐역에서 자유하고, 내 육신에서 자유하고, 탐욕에서 자유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구가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노래인 거예요. 압박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압박에서 해방된 히브리 자유인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를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자유를 쟁취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함께 불렀어요. 그 모세의 노래를 유인물로 제가 거기 다 프린트해 줬으니까 집에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1절에서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인즉 그 말과 그 위에 올라탄 자를 그분께서 바다에 던져 놓으셨도다. 나를 노예로 삼고 있던 자를 억누르고 나를 내게 자유를 주시는 싸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내가 노래하노라가 아니라 하리라, 이렇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I will sing이에요. I am singing이 아니라 노래하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3500년 전에 모세가 예고해 놓은 거예요.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힘이시요 내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내 구원이 되셨나니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신즉 내가 그분을 거처로 삼고 안주할 것이요 내 선조의 하나님이신즉 내가 그분을 드높이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 13절에 가면은 13절 보세요.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 안에서 이끌고 나아가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주의 힘 안에서 주의 거처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 시대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시는 건 언제가 될는지 모르는 먼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 나를 인도하셨다라 그러는데 인도하시리라가 아니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초월해 있도록 하셨다. 세상의 노예인 나를, 죄의 종이요 세상의 노예였던 나를 세상에서 꺼내어 당신의 안전한 거처로 옮기셨다. 이건 무슨 뜻이야?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17절 오 주여 주께서는 그들을 주께서 물려주실 그 산으로 데리고 돌아가셔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거기에 심으시리니 이건 이제 미래 시제입니다. 오 주여 주의 손이 확고히 세우신 그 성소 안으로 주께서 거하시기로 하신 그 처소로 데리고 들어가시어 그리 하실 것이옵니다. 이렇게 훗날 우리에게 베풀어질 완전한 자유, 그거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 19절까지 마지막 19절까지 그 전문을 제가 프린트해 주었으니 집에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드리세요. 이 모세의 노래를 장차 대환란 시대 기간 중에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귀와 그의 상에 경배하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환란 성도들, 짐승의 표와 그의 이름 숫자를 이겨내고 승리를 거둔 환란 성도들이 유리 바다 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또 불러요. 이 모세의 노래를. 최후의 7 재앙들이 가득 채워진 그 7 호리병이 땅에 쏟아부어지기 직전에 그 환란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미리 보았던 거예요. 그걸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해 놨는데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다시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제가 다 거기 프린트해 줬어요. 집에서 반드시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중에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나이까. 이는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야. 거룩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벗어나 있다. 세상을 초월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거룩하다는 것. 결국 완전하게 자유하다. 이런 뜻이야.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자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란 성도들이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완전한 자유를 구가하고 있어요. 모든 노래가 그래요. 여러분 유행가, 무슨 유치한 사랑 노래 유행가 잘 들어보세요. 그 유행가 속에서도 결국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유. 우리가 지금 그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얻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면,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자유를 구가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야. 환난 성도들도 모세의 노래로 자유를 구가하면서 4절에서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나이까? 이는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말씀드린 다음에,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나니 주의 법도들이 선명되었음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만방에 선포되고 더 밝히 알려져서 장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구에 의해서 선명되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들에 의해서 선명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시킬지니, 너희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침례시킬지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분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에 있는 그 새 노래를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 다물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 뜻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천천히 읽기로 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시작.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잠깐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무슨 뜻? 제가 자유한 것과 같이,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세상의 노예가 아닌 것과 같이, 제가 자유한 것과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나이다. 이들도 자유합니다. 16절 다시 시작.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를 통하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 같이 저 또한 이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제가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래야 저들도 진리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잠깐,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한 자유라 그랬어요. 제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듯이 저들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20절 시작.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를 믿고 제게 밀착하게 될 사람들을 또한 위한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즉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걸 세상에 믿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으로 임하여 있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안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꺼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할 것이다. 세상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 노래로 자유를 구가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들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밀착하게 될, 구원받게 될 자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새 노래를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두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